목회자가 돼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회자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할까? 아니면 전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할까? 아니면 교회를 세워서 운영을 아름답게 해서 사회적 이목과 성도들의 이목을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할까? 여러모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선배 목사님들도 목회하는 많은 분들이 있죠. 정말 열심히 목회를 해서 목회자와 목회자가 서로 만나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얼마나 붕괴했습니까? 이걸 묻습니다. 또 얼마나 자립이 됐습니까? 이걸 묻죠. 그런데 그런 것이 실제로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얼마나 깨우쳐서 예수님처럼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의 영성관리, 목회자의 신앙관리가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이돼서 나타나거나 성도들이 목회자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도 자라게 되죠. 그런데 잘못된 신앙을 목회자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성도가 1000명이든 100명이든 10,000명이든 목회자 따라서 똑같이 잘못됩니다. 목회자가 잘못된 영성을 가지고 있어도 성도가 똑같이 잘못된 영성을 가지고 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해서 신앙의 명확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 성도 또한 똑같이 성경에 근거를 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목회자의 신앙이고 성도의 신앙이고 목회자의 영성이고 성도의 영성인데, 목회자가 목회자 자신의 신앙 관리를 제대로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들 우리나라에도 7만 목회자, 높게 잡으면 30만 목회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30만 명 된 그 목회자 중에서 다 나름대로는 성경적이다, 나름대로는 영성이 올바르다, 나름대로는 바른 신학교를 나오고 바른 목회를 하고 있다, 봐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봐라 하고 성도와 건물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성도와 건물들이라는 것이 이단이 훨씬 더 잘 짓고 훨씬 더 성도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큰 교회 10만 명이라 하더라도 신천지도 버금가고 있죠. 교주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신천지는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서 사람이 많고 전통교회는 사람이 하나님 축복을 안 주셔서 그냐?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 한 사람의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해서 바로 세움받는 그런 목회를 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구나. 신천지처럼 목회를 할 수도 없죠. WCC 가입된 목회자처럼 목회할 수도 없죠. 또 번영신앙을 주장하는 사람처럼 목회할 수도 없죠. 잘못됐다는 것이 뻔히 드러난 겁니다. 신사도처럼 목회를 해도 안 되죠. 어떤 성령의 은사 부분을 말씀의 권위 이상에 두어서 갈 수도 없는 겁니다. 친미를 주장해서 약식세는 잘못된 것이니까 다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해서 바로 목회를 하는 기준이라는 것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정확한 기준을 무엇을 중심에서 갈까? 물론 목회자마다 다 자기가 보는 성경이 다 맞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처럼 3,000명을 부흥시키고 5,000명을 부흥시켰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우리 목회도 다 번영신학 중심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늘 예수님은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는데,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하고 어렸을 때도 성령 충만하고 커서도 여전히 성령 충만하고 모든 은사는 늘 충만해 있고 말씀도 최고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12제자 삼았고 그중에 하나는 배반을 했더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12제자 중에서 베드로나 야고보 이와 같은 특별한 제자 외에는 성경에는 흔적이 없습니다. 후대에 성령 세례가 나타났던 사도행전 2장 이후에 흔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3년 동안 그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그리고 가르침 받은 말씀을 가지고 물론 제자들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겠죠. 예수님의 제자를 제자를 삼아서 3년 동안 그들에게 복음 중심한 어떤 행적을 보여주긴 했지만은 예수님의 주된 제자들 향한 사역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었다는 말이죠. 3년 동안 가르쳤어도 다 가르치지 못했을까? 다 가르쳤을까? 다 가르치지 못했다고 봐요. 그 아쉬운 부분들을 성령이 오면 또 가르치리라 라고 맡겨준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신 참된 제자상이라는 것은 참다운 제자는 말씀을 통해서 양육되는 자가 참된 제자라는 거죠. 부흥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죠. 엘리야 같은 경우도 부흥의 관점에서 보면 실패를 했죠. 엘리야 목회도, 엘리사도 마찬가지고 당시에 선지생들이 있었긴 했지만은 그 선지생들이 구름대와 같이 있었다 이렇게는 안 돼 있죠. 그리고 나머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산과 울타리에 동으로 숨어들어서 기도했던 7,000명의 사람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어느 한 사람의 신앙이 예수님의 관점에서 온전한 알곡된 신앙이 되려면 최소한 3년 반 정도는 가르쳐야 되는데 3년 반 정도 가르쳐서 결국은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죠. 사실은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어느 한 사람이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것은 얼만큼 되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은 사실 기간적으로는 제한할 수 없는 것이 제자 양육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쉽습니다. 어쨌든 전도에서 영접 기도를 시킨다든가 거부하지만 않는다고 하면 뭔가 선물을 주스라도 이렇게 순간 예수 믿게 할 수 있어요. 또 대부분 사람도 그렇게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을 하죠. 주일날 빠지지 않는 걸로 만족을 하죠. 헌금하고 성도 간에 교제를 하고 교회 다니면 직분을 맡으면서 봉사를 하고 또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목회다가 그 집에 신방을 가고 또 사업장에 신방을 가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신앙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것은 교회 생활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교회 생활은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교회 생활은 하죠. 뭐 가끔 빠지기도 하고 예물을 가끔 빠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는 않죠. 신앙이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 다른 어떠한 종교 교주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신 하나님에 대한 만남이 내 인격적으로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교회를 두셨고 교회 목회를 두셨고 직분을 주셔서 그 교회 안에서 내가 일부 봉사를 하고 있는 형태로 신앙의 일부의 형태가 봉사로 나타나는 것을 교회 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지 교회 생활이 곧 신앙은 아니다라는 거죠. 신앙은 내가 만난 그 하나님에게 내 전인격적 전 삶의 모든 것을 그가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을 신앙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신앙이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헌신하는 것을 신앙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그 신앙을 이단적인 요소에서 불교 목회자들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돌을 닦습니다. 불교 목회자들은 불교죠, 불교. 결혼도 하지 않고, 흔히 결혼도 하지 않고, 먹을 것 절제하고, 앉아서 수시간을 돌을 닦습니다. 기독교 목회자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죠. 육체적인 어떤 고형적인 부분을 신앙의 한 형태로 하지 않고, 믿음의 형태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이단을 만난 귀신의 뭔가 도움을 통해서 이단적 형태로 가고 있는 그들은 그 신에게 올인을 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 기독교의 목회자 형태도 하나님을 참답게 만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또는 삶의 헌신적인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 그래야 신을 만난 자의 신의 제자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슬람은 훨씬 더 심하죠. 이슬람은 신이 요구를 하면 뱃속에서부터 신앙을 갖도록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유아기든 아니면 소년기든 아니면 사춘기든 청소년기든 강력한 신에 대한 접목 제자 교육을 하죠. 그리고
그 아이들의 인생은 신에 의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신에 의해서 자기 인생은 없습니다. 그게 이슬람이죠. 기독교도 이슬람의 신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정직하고 훨씬 더 우리 인생을 생사하고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신인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슬람의 신을 섬기는 사람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그건 아니오시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기독교에서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절대권자에 대한 신앙심은 이슬람의 아이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헌신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신앙도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들은 신이 요구를 한다고 하면 일부 닫죠. 신이 요구를 한다면 재산한다. 신이 요구를 한다면 모든 걸 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 신은 잘못된 신이고 우리가 섬기는 신은 참된 신이고 잘된 신이면서 교제, 가정, 자녀교육 이런 것들을 정말 자유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훨씬 더 정확한 신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을 섬기는 모습은 훨씬 약하다. 이런 어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단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을 신으로 섬기죠. 이단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는 아프기도 하고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공부를 통해 상력을 배우기도 하고 결혼 생활에 어떤 모습을 잘못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어떤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자에게 헌금을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집을 사고 땅을 사고 밭을 사고 돈을 사서 자기의 어떤 육적 정욕을 채워가는 눈에 만지고 채워가는 그런 요소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단 속에서 이단 교주를 섬기고 있는 사람은 정말 열심히 그 교주의 신처럼 섬겨갑니다. 신기할 정도로. 근데 그런 것보다도 기독교인의 신앙은 더 약하죠. 정말 약해요. 그런 부분에서 기독교의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겨하는 기독교 신앙인들이, 기독교 신앙인의 목회자들이 이단적 요소를 철저히 배격을 하고 잘못된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절대로 배격을 하면서 성경을 중심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과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단 요소보다 더 강력한 신앙을 주기철 목사님처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을까? 아니면 그 예수천당, 부신지옥을 외쳤던 최건능 목사님처럼 그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가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신앙을 갖기가 미혹이 너무나 많다라고 말이죠. 미혹이. 그리고 목회자가 목회자 신앙을 반드시 가지고 있는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반드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반드시 가지고 있는 그것을 성도들에게 심고 또 심어줘서 목회자의 신앙이 할 때처럼 주기철 목사님이나 최건능 목사님처럼 또는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신앙을 전폭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신앙이 된다고 하면 목회자나 그 성도는 바른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그렇게 가려면 정말 성경이 필요한 거죠. 성경이 목회자를 바라보는 대신 성경을 바라보자. 교단과 신학을 바라보는 대신 성경을 바라보자라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죠. 그리고 그 성경을 중심에서 정확한 성경을 중심에서 내가 생명을 걸 만큼 내 인생을 맡길 만큼 내 영혼까지 투자할 만큼 가치 있는 주님을 그 속에서 만나야 되는 거죠. 가치 있는 주님을 만나는 레마적인 체험적인 그 하나님과의 독행적 사건이 있지 않다면 우리 신앙이 사실 신앙이 아니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교회 생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5년 현재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내 신앙이 변질되지 않게 내가 내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는 기도해야 되고 나는 성경을 봐야 되고 나는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 누구에게 가르치기 이전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움받기 위해서 이와 같은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만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군가 내가 주 앞에 바로 세움받는 이 부분을 가지고 도움을 받거나 또 가르침 받는다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일 뿐이다. 나는 내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 나는 그것 때문에 성경 연구를 합니다. 내 신앙 때문에. 그리고 내 신앙과 관련돼서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그와 같은 부분에서 바로 가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것을 최고의 축복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예언을 했죠. 한국의 목회자 중에서 75%는 전과하지 못할 것이다. 75%는 전과하지 못할 것이다. 목회자가 목회하면 성도는 당연히 못 가죠. 왜 못 갈까? 그 이유는 안 나와 있어요. 저는 그걸 명확히 알죠. 왜 못 가게 되는지.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과 관련된 구원론 부분을 목회자가 싹 변질시켜버리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구원론 부분을. 구원에 관련된 부분을 변질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 25% 간다면 왜 가는 것인가? 그분들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 가는 방법들을 알고 천국 가는 방법을 가르치면서 자기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가 본을 보이면서 지팡이를 붙들고 앞을 향해서 가는데 비바람도 맞고 눈보라도 맞고 비난도 맞고 희롱과 조롱도 맞으면서 가니까 성도로 따라가지만은 그 속에 좁은 문으로 영생의 길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을 그렇게 발견해서 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 길을 가는 것이 영생의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좁은 문을 향해서 우리 자신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가는 거죠. 저는 저 자신과 싸웁니다. 계속 싸워요. 저 자신과 끊임없이 싸웁니다. 싸우면서 내 안에 있는 육의 소욕, 내 안에 있는 세상 속에서 기대하는 것에 대한 소욕, 내 자신에 대한 어떤 낙심과 전망, 이와 같은 것들과 늘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해서 바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고 있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과 여러분이 추구하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가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과 늘 싸워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다. 자, 신명기 1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피성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여러 민족,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멸절하시는 겁니다. 누가 멸절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를 도구 삼아 하셨습니까? 여호수아와 그리고 12족장 이스라엘 장정만 60만 명 되는 사람을 통해서 멸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멸절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모세가 모든 준비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을 멸절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주께서 먼저 가시느냐 사람이 먼저 가느냐? 주께서 먼저 가셔서 사람은 도구로 쓰임 받을 뿐이다 라는 것이죠.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에 성읍과 가옥을 하나님께서 거주하게 하십니다. 집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요 성읍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되어 있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새 성읍을 구별하라. 가나안 땅에 12지파가 들어가서 12지역으로 구별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전체 12지파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다 길을 내는 거죠. 새 구역 그러니까 서구역이니까 4지파씩 하면 4, 3, 12에서 새 구역이 됩니다. 새 지파씩 하면 4구역이 되는 거고 광야를 행진할 때는 4구역으로 나눕니다. 동서남북으로 해서 그래서 한가운데 성소가 있게 하죠. 그리고 행진할 때는 성소를 거두어서 저 앞에 제사에 가게 하고 출발하게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새 지역을 새 구역으로 나누어서 길을 닦아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인자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있습니다. 살인자는 2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부지중 살인입니다. 또 한 종류는 원한 가지고 살인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원한 가지고 살인하는 계획적 살인과 또는 부지중 살인을 주님이 보호를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게 하시고 계획적 살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획적 살인한 자를 끌어다가 데려다가 이에는 이로 사형시키라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일단은 성읍을 만들게 할 때 부지중 살인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보호. 사람이 살아가면서 부지중 살인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부지중 살인이 주어질 수 있어요. 물론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여기는 그렇게 써있지 않고 부지중 살인한 경우가 예화를 들면서까지 기록되어 있죠. 4절입니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원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해서 예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부지중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그럴 수가 있죠. 도끼를 치는데 또 맞은편에서 어떤 사람이 나무를 찍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도끼를 내리치는 순간 도끼가 나무에서 빠져서 나라가 앞에서 벌목하고 있는 사람을 쳐들어가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죽게 된 것이죠. 그런 경우는 부지중 살인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입니다. 해서 원한 없는 부지중 살인은 그 사람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왔다. 이런 경우는 부지중 살인입니다. 부지중 살인. 또는 그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 아래 여러 가지 그 물건이 낙하됐을 때 방지할 수 있는 것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물건이 떨어져서 그 낙하 방지턱을 넘어서서 아래 지나갈 사람이 떨어졌다. 부지중 살인입니다. 또는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싱크홀 운전하고 하다가 갑자기 싱크홀이 생겨서 구멍이 생겨서 차가 떨어져서 사람이 죽게 되었다. 이런 경우는 부지중 살인에 해당되는 거죠. 예전에 우리나라 다리가 무너져서 사람이 죽은 것처럼 또 세월호 사건처럼 사람이 죽은 거 이런 경우 다 부지중 살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절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죽임 당한 자, 까닭없이 죽게 된 자의 일가 친척이나 가족이 부지중에 죽였지만은 원한의 마음이 생겨서 죽인 자를 따라 죽이려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이와 같이 도피성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라는 것은 부지중에 살인한 것은 죄가 없다라는 거죠. 부지중에 살인한 것은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라 부지중에 흘린 피는 죄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 중에 우리가 이제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전쟁이 났다. 그러면 국가에서 사람을 소집을 합니다. 그러면 총을 쏘게 되죠. 그런 경우는 특수한 상황의 살인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특수한 상황에 구약성경도 살인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전쟁을 하거나 또는 외세가 침략을 해서 아말렉 같은 족속이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죽일 때는 방어를 하다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방어를 하다가 그런 경우는 살인에 대해서 예외적 조항이 적용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것을 신약으로 하면 신약 같은 경우는 부지중 살인뿐만 아니라 마음의 살인도 살인과 똑같은 범죄에 넣어둡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절에 아예 노하거나 또는 나가나거나 또는 미련한 놈이 나거나 또는 화목지 못하거나 또는 사화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같은 것들을 다 산내 범죄에 넣다 보니까 산내 범죄가 커지고 넓어져서 부지중뿐만 아니라 마음의 원한으로 쌓여진 부분까지 산내 범죄를 두기 때문에 이와 같은 데는 우리가 회개를 중심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1절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그 말이죠.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의도적 살인을 하고 도망가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보복자의 손에 넘겨버리라. 계획적으로 살인을 했다 하면 그 가족에게 넘겨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이냐 의도적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국가적 살인에 대한 재판을 하게 될 때 이것이 의도적인지 또는 무계획적인지 이와 같은 것들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증거를 찾는 작업을 하죠. 인터넷상에 미리 살해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어떤 쪽지가 발견된다든가, 누구에게 메신저로 보냈다든가, 아니면 무기를 미리 준비했다든가, 아니면 날짜와 어떤 시간, 장소 이와 같은 것들을 계획했으면 그 계획들은 의도적, 계획적 살인을 해서 형량이 높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는 경우 같은 경우도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13절, 내 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지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라고 해서 합당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은 도피성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경계표에 대한 겁니다. 경계표란 땅 경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땅이 60평이다. 그러면 옆집 땅이 또 50평이다. 그 옆에 땅이 또 200평이다. 그러면 땅과 땅 사이에 경계선이 명확하게 있죠. 경계선이. 그 경계선을 예전에는 호적상에, 그 지적도상에 옮겨 놓은 것이 아니고, 말뚝을 표시했다든가, 뚝으로 표시했다든가, 나무와 돌무더기로 표시하게 되는데, 그 돌무더기를 밤에 이웃이 잠들 때 옮겨 놓는다든가,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라는 거죠. 1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옮기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계표에 대한 부분은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기를 한 국가의 경계는 하나님께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옮겨도 안 되고 그 거주의 경계를 정해놓은 국가를 침략하거나 그래도 안 되는 걸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물론 사람의 욕심이 끊임없이 이웃 국가와 이웃 지경을 넘보려는 경향이 많이 있지만은 성경은 땅을 매매하지 말라 이런 관점도 말씀하고 있고 또 거주의 경계를 정해놓으셨으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15절 이하는 증인입니다. 증인. 15절,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한 증인. 어떤 사건과 문제가 생겼을 때 증언을 하나만 세우지 말라라는 거죠.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확정하라.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죠. 위증자, 악을 행했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상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라는 것은 성전에 나아가고 말입니다. 성전에 나가서 제상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그러면 재판장이 누구냐면 제사장이 재판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로 하면 성도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두세 증인의 말을 통해서 증거를 가지고 그 사람을 재판하라 이렇게 됐고 목회자가 선악간에 분별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신약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1 또는 2:3:1 증거를 가지고 2:3:1 그리고 교회 대1 해서 권면을 하고 권면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례와 제기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이 거짓 증언을 통해서 사람을 죽인 사건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 거짓 증인을 세우게 되는데 그 거짓 증인이 이 사람이 성전을 열고 사흘 만에 죽는다고 했던 자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허는 것에 대해서 자기 몸 성전을 가지고 말했던 겁니다. 보이는 건물 성전이 아니고 그래서 거짓 증인이 세워지게 된 거죠.
또 모세 율법을 배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도 증거로 내놓게 되는데, 예수님은 모세를 배하라 이것이 아니고 모세 율법을 완전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율법을 배하러 온 것이 아니요라고 말했는데, 거짓 증인들은 이 사람이 율법을 배하라라고 말했다 하면서 거짓 증언을 세워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할 자라 이렇게 말하면서 증거하게 됩니다.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계획한 그대로, 거짓 증거를 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는 부분 속에 무엇이냐면은,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하만의 계획이 거짓말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탄로가 돼서 하만이 계획한 대로 모르드게가 왕에게 말을 해서 하만이 장대에 달리게 되죠. 그래서 율법을 그대로 적용시키게 되는 겁니다. 적용시키게 되는 거죠. 구약시대에 증거, 잘못된, 거짓된 증거를 행한 자에게 거짓된 증거를 가진 자가 행하려는 심판대로 그 사람을 심판하는 본문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20절,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위증자를 제거를 하고 위증자를 심판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그를 참고해서 다시는 위증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신약에서는 거짓말하는 모든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계시록 20장 8절 이하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라고 되어 있어서 위증이든 거짓이든 다 심판받는다 하게 되었습니다. 21절,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으라 라고 되는데, 왜 구약시대는 이와 같이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상응하는 똑같은 형벌을 받게 하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궁금해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의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신약시대는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 그리고 43절 이하에 눈은 눈으로 갚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만드신 사람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 넣어두십니다. 그리고 타락되어서 추방되어 노아시대까지 수억의 인구가 살아가면서 변질되게 되죠. 노아시대 이후에는 노아의 사자를 통해서 온 땅에 인류, 민족이 퍼져가면서 사람이 많아지게 되고 번성하게 되는데, 그 노아의 아들들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역시 변질되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노아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리에 불러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면서 후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시대 같은 경우는 선한 자를 통해서 악한 자가 점점 나오게 되고, 악한 자가 나오면서 죄의 만연이 되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기 위해서, 경계하기 위해서 이에는 이로 심판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면서 친히 대속제물 되어 사랑의 본을 보여 희생해 주심으로 신약시대에 죄를 짓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를 믿고 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렇게 해서 신약시대는 이에는 이로 갚아라 이렇게 되지 않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관점과 신약의 관점이 전혀 다른 양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대적해서 위정할지라도, 우리를 대적하여 거짓 증거를 편다할지라도 우리가 그를 신약시대 근거에서 예수님과 같이 용서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하며 가는 것이 신약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구약의 근거를 내서, 이 말씀의 근거를 내서 데모하기위해서 돌을 들거나 횃불을 들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악한 자들은 누가 자살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할 때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놓고 그가 스스로 재난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부분이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하리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신약시대 우리는 사람을 심판할 권한과 사람을 비방하고 비판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께 맡기고 오직 기도할 뿐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우리가 신약시대는 악한 자를 만났을 때, 죄인을 만났을 때 영적 전쟁적인 부분이 있어서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에 사단적 요소를 결박하고 사단적 요소를 꾸짖어서 그를 쫓아내요. 그 악이 선으로 바꿔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책무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신명기 19장에는 도피성에 관련된 부분하고 경계에 관련된 부분하고 증인에 관련된 세 가지를 통해서 한 장이 문단으로 나눠져 있음을 우리가 참고를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이와 같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과 반대대로 기도를 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원수된 자까지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원수된 자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빛된 삶을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면서 능력을 받아 땅 끝증인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의 피를 믿음으로 정한 마음 얻게 하시니 화목해 하신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로다. 자유하리 주 보혈 날 건지셨네.